올 한 해 우리 새순 찬양대에 찬양을 기리합니다. 기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무엇보다 선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얼마나 새해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오늘 각 선교회들 원래로 모였습니다.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다 참석하셨어요? 어떤 선교회에서는 시간이 짧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모자랍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한 선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선교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돌아섰는데 옆에 있는 선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때를 잘 맞춥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 모임이 있어서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왔는데 여느 때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사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해가 바뀐 그 의식이 우리를 더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오늘 모임이 더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새해는 선해라 그래서 낯설다 해서 선해라 얘기하다 나중에 새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모임에 새로 오신 선교회 회원들도 있고 낯설지만은 함께 품어줘서 함께 섬기는 그러한 선교회를 통하여서 올 한 해 결산을 할 때는 모든 선교회가 참 행복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이라 얘기를 합니다. 무술년, 풍년과 다산을 많은 사람들이 기리하게 되는데 이 무술년의 무자를 썼던 그러한 해에는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가 무진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해가 건국한 때가 무인년, 고려 건국이 무신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올림픽을 했던 88년도가 무진년, 올해 30년이 지난 무술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무자가 들어가는 무술년,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한 해, 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속회와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을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보주종.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보주종은 한자어로 건강한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건보주종입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은 건강이 약해서 더 마음껏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족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조사나 부사, 이러한 형용사, 이러한 단어들도 꾸미면 어떤 단어를 수식하고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거듭 나오고 롯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이란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상의 요행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의 결과는 바로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이 모든 원리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을까요?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역시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없는가?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후대가 그들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의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믿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믿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몇 년 되어졌다고요? 45년 되어졌습니다. 45년, 40대 중반, 40대를 부록의 나이라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시대, 바로 그 연령이 40대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성숙한, 바로 4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도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때 앞으로의 45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그 땅.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던 나이가 75이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는 75까지 자기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그의 마음대로, 그의 주장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약속한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2018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그 약속을 향해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옛날의 구습이었던 묵은 땅, 그곳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익숙했던 환경, 익숙했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이나 관습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작정 비전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면 오늘 2018년 하나님께서 새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방법과 내 생각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심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보장으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28장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들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삭에게 내가 복주매 그가 그 해에 거부가 되어졌다 얘기했어요. 복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는 목사님, 설교에 너무 기복적인 설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삼았을 때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은 더 놀라운 축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얘기했어요. 이는 바로 복이 그를 통하여 생겨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여러분들의 누구와의 만남이 있든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든 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오늘 성경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어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얘기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나 재산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아름다운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얘기했어요. 성경은 이름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 불리워지는 것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불리우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름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의 이름을 바꿔서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세상말로 그의 팔자를 바꿔줬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산 증거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고향 땅을 떠날 때 과연 그게 쉬웠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얘기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
상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그가 편안하게 안주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내 자리를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다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내렸어요. 결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저곳에서 머무느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자, 내가 보여줄 땅이라 믿고 나아가는 자, 그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그를 통하여 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관계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 김제에 사는 김찬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신실했고 이웃에게 대해서는 진실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성실했던 장로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 가물어서 많은 사람들의 논들이 다들 쩍쩍 갈라지고 힘들어하는데, 희한하게도 이 장로님의 논에는 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돼지를 사육했는데 돼지 사육해서 팔로 나가면은 아주 비싸게 값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돌아서서 와서 다른 사람이 돼지를 팔러 가면은 값이 뚝 떨어져 가지고 다들 손해를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 장로님의 뭐가 있나? 그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 장로님하고 동업하고자 하는 이웃 주민들이 많았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에게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산 증거로 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저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저분과 관계하고 싶다, 내가 저분과 함께 동업하고 싶다, 저분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러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나섰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란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머물고 있으니까 그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그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던 지역이 하란이었는데, 하란이라는 원래 이름은 아람 나하라임으로 동쪽의 티그리스 강과 서쪽의 유프라데스 강의 사이에 있는 아람인들의 땅이라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길과 통로라는 의미가 있죠. 현지에서는 황급빛 이삭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BC 2000년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고도의 문명을 자랑했던 유서 깊은 고대 상업 도시였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4절의 말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 기대치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나안 약속 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나아가지 말고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판단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인생의 성공자로 아브라함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성공자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살만한 곳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합을 앞둔 선수가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인생이 이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부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말씀이란 단어는 다바르란 동사를 쓰게 됐는데 히브리어 문법상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능동과 강조의 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적극성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따라서 가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강조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따라만 가야 된다는 강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갔다는 의미인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것은 걷다는 것이, 그 의미를 두고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걸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걷다는 의미,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미알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올 한 해 2018년 우리의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가고 멈추지 말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할 때는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고백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건강하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의하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랑 생활하는 유명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바빠서 오늘 기도 당번인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한 번, 두 번, 많은 분, 세 번,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 번 되시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빠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아니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도록 온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천 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신천 집사님이 있고 신천 권사님이 있고 신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발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다. 기도가 주어지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다 강조했어요. 왜 신천 임원 때만 그것이 강조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 루이스라는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춤추는 분이 스텝 밟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박자를 마음속에 수를 헤아린다면 그 사람을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춤추는 사람이 막 스텝을 밟고 하는데 스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헤아린다면 그 사람은 춤을 즐기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될까? 아멘 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심을 하셨고 어떠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최선으로 여겨야 되겠다. 예배를 최선으로 여겨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예배의 하나님 앞에 충실했을 때, 믿음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건보 추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올 한 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